오늘은 스가랴 7장입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7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네, 여러분 이 7장은 이제 6장까지의 그 환상 이야기와는 확실히 양상이 좀 다릅니다. 우선 다리오 왕 제4년이라고 하는 시점만 봐도 그 환상을 봤던 때로부터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가 사역을 시작한 것이 다리오 왕 제2년이고요. 그리고 성전 재건이 완공된 게 다리오 왕 제6년이니까 딱 그 가운데 현재 시점으로 6장에서 7장을 넘으면서 시기가 흐른 것입니다. 이 2년 정도가 흘렀다는 것은요, 성전을 지을 때 그 초기 단계에서 겪었던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얼추 지나갔고, 이제 그 중간 단계 때 이들에게 닥쳐온 어떤 질문, 또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7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과연 완성되는 저 성전은 옛날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과는 뭐가 다를까?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솔로몬 성전 당시에 했던 신앙생활의 방식을 이 새롭게 건설되는 저 성전에서도 그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등장한 겁니다. 종교 생활의 방식이 어떠냐? 이전 형식을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이냐? 궁금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기가 참 길어지고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교회들의 어떤 방식들도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고 나면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형식을 가질까? 궁금해하는 것과 이들이 궁금해하는 것, 어떤 비슷한 모습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큰 변곡점이 지날 때마다 이런 질문들이 자리를 해요. 그래서 7장은 그런 질문으로 시작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8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7장과 8장은 이렇게 하나의 어떤 묶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궁극적으로는 슬펐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던 것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회복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옛 선지자들로부터 지금까지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듣고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느냐, 이게 없이는 결국 회복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7장을 좀 쉽게 설명하면 성전 재건의 중간 시점에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대답은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없으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못해서 과거 이스라엘이, 유다가 무너졌고 그리고 심판받았으니 이제는 너희들 해라 라는 겁니다. 자, 다시 1절로 가봅니다. 때는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기슬레월, 앞에는 이런 이 월이 표현되지 않았는데요. 이건 바벨론 나라의 그 월 이름을 부르는 월이에요. 바벨론식 표현인 겁니다. 그럼 이건 뭘 뜻할까요? 여전히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나와서 해방돼서 성전을 짓고는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아직도 바벨론의 영향이 잔재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아직 완전히 100% 자유롭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특히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온 사람들의 그 질문을 통해 하나님이 대답하는 방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베델은 뭐 너무나도 저희들이 익숙한 그런 곳이죠.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곳으로 예루살렘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진 동네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보는 베델, 종교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소예언서를 통해 봤지만 어떤 이단 사상들도 많았고 또 잘못된 종교 그런 의식 이런 것들이 아주 창궐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새롭게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중에 사람들을 그곳에서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상컨대 이 베델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걸 되게 불신했을 것 같아요. 뭐를? 성전 재건에 대해서. 야, 저게 가능한 일일까? 아니, 지금 뭐 가진 것도 없는데 그 뭐 포로기에서 갓 해방돼서 사람도 별로 없는데 과연 쟤네들이 저거 지을 수 있을까? 그 베델 사람들 중에서는 같은 유대인들도 있었겠죠. 아마 믿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진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놀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학개나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의 불같은 말씀 선포의 힘을 얻어서 안 될 것 같았던 성전 재건이 실제로 거의 반까지 지금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된 거잖아요. 이까지 온 거예요. 너무나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 베델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종교적인 문제의 답을 구하려고 사람들을 이곳에 보냈습니다. 뭔가 어려움에 있어서 은혜를 구해야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뭔가를 우리가 뭐 엄청난 화려한 거를 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일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아, 저기는 말씀이 있구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것이 부흥입니다. 사람은 결국 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인간은 은혜 없이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러 이 아직 완공도 되지 않은 이 성전에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이곳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힘들어도 말씀 안에 묵묵히 걸어가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은혜가 임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들이 걸어가야 할 그런 방향도 이 지점이 아닐까. 여러분, 베델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뭘 질문했어요? 이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도 계속 해왔던 대로 5월 달에 금식일이 있는데 그 금식일에 울면서 금식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델 사람들의 질문은 사실은 유대인들 전체가 해당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왜냐하면 그들도 다 그렇게 해오고 있었거든요. 아마도 무너진 성전터와 여러 지역에서는 아마 포로 생활 중에서도 5월 달에 금식을 지켜왔던 것 같아요. 열심히 그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5월은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5월 달에 바벨론의 군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 헐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이 뭐한 날이에요? 멸망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했어요, 그날에. 그거를 70년 동안이나 지금 이어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전이 새롭게 완성되잖아요. 완공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성전이 무너진 것 때문에 울면서 기도했는데 성전이 완공돼도 이 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질문이죠. 그렇죠?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날이 울면서 금식하는 날은 아니고 다른 날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 이 4년은 주전 518년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로 한 70년 정도가 지난 때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나 다니엘서에 보면 몇 년이 지나면 이들이 회복하고 돌아온다 그랬습니까? 70년입니다. 그러니까 얼추 그 시기가 지금 다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옛날 생각하면서 금식해야 됩니까? 앞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방법으로 구하면 안 되는 겁니까? 어떤 새로운 방식은 없습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좀 온라인으로 다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장 예배가 돼도
재개된다고 해도 이거 계속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이해가 되세요? 이들의 질문에 어떤 그런 양상이? 예. 그런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라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온 땅의 백성들과 제사장들까지 다 소환해요. 그러니까 질문은 베델 사람들이 했지만 이거는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 성도들, 제사장 다 들어야 되는 거다. 다 불렀습니다. 다 얘기합니다. 70년 동안 이 백성들은 5월 달과 7월 달에 금식을 했어요. 5월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날이고요. 7월에 금식했던 거는 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래도 그 예루살렘에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들을 이끌던 지도자의 이름이 그달랴입니다. 근데 그 그달랴가 7월 달에 암살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그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진 게 7월 달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도 7월이고요. 그래서 그 7월에 하던 금식일이 있었던 거죠. 이들은 금식할 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그 관행과 전통에 대한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대답이 진짜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이 7장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이렇게 가슴에 좀 울림이 왔던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걸 얼마나 강조하려고 했는지 성경에 사실 이렇게 쉼표 들어가는 것 잘 없습니다. 근데 또 같은 문장에 쉼표를 넣고 같은 문장 넣은 거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그거 나를 위하여 한 거냐? 라고 반문하시는 거죠. 두 번이나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이 한 금식이 70년 동안 그렇게 했지만 솔직히 솔까 아세요? 솔까?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솔까? 그거 나를 위해서 한 거 아니잖니? 다 니들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너 자신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다 너의 욕심을 채우려는 거 아니냐? 다 니랑 네 가족들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70년 동안 한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의외예요. 뜻밖이에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 괴로움 속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최고의 어떤 예배와 행위가 금식이었거든요. 그날을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두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금식의 목적이 결국 자기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었다는 책망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4절에 보면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너희의 목적을 상달하려는 게 금식의 목적이 아니다. 그럼 이 말은 이리로 다시 돌아오면 스가랴의 말에 따르면 이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금식을 한 것은 결국 뭐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4절을 아까 띄워드려야 되는데 못 띄워드렸는데요. 어찌 보면 이 70년의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했어야 되는 일도 사실은 금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금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히 자기를 위해서 하는 금식은 더더욱 아니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모든 게 나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신앙생활을.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자, 일상적인 삶에서 먹고 마시는 것도 전부 다 그거 다 니들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종교적인 면에서도 일상의 삶에서도 모두 자기를 위하여 살았다. 너희들 솔직히 한번 까놓고 얘기해봐라. 나를 위해서 니네 한 거냐? 아니지 않느냐. 니네가 어디 이사 가고 어디 뭐 사서 가고 뭐 하고 다 그거 너희들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두 번의 음성이 아주 우리들에게는요 엄중하게 다가와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핑계대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겁박을 줄 때도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을 일으킬 때도 이건 하나님이 일으키는 전쟁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위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당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행위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결국 다 자기 욕심이 있는 거죠. 자기 이익. 여러분 만약에 신앙이 자기 욕심의 성취의 다름 아니라면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뭐가 다른 것입니까? 예배를 드려도 나를 위한 것이고 기도를 해도 나의 원함을 위한다면 여러분 그게 무당을 찾아가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일상의 삶에서 먹고 마시고 운동하는 모든 일이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른 것입니까? 부끄럽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저녁 하루 2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는데 그런 제 모습 속에서도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아뢰는 모습 속에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괴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계속해서 맴도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니? 그렇게 교회에서 일했니? 누구를 위한 것이니? 사실 뒤집어 놓고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유다 백성들과의 같은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반문이에요. 아니 70년 동안 계속 금식을 이어온다는 것만으로도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닌가요? 그 어려운 삶 속에서 그 포로 생활 중에 노예로 살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잘했다 말 한마디 없으시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냐고 책망만 하십니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7절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자, 자기를 위한 금식을 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 뭐 금식이 능력이 있는 거긴 하지만 아니 자기를 위한 금식을 하면 금식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다 얘기하셨다. 주신 말씀이 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 자신을 위해 금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게 핵심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결국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지 금식을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왜 이들을 멸망했다고 말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였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것이 선포되었고 뭐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는 하지 않고 그저 금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고 했던 유다 백성들을 혼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미 다 들었고 다 아는 말씀이에요. 각종 예배에 많이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으로 사는 일입니다. 그 일이 아니고서는 모든 것이 그저 나를 위한 어떤 의식, 나를 위한 종교 행위, 나의 원함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에서 나오는 기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8절에서 10절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아닙니다. 막으며. 예, 거기까지 하였으나 제가 지금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안 지켰다고?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이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수시로 나오거든요. 너무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한 말이 그거예요. 이미 다 얘기했다. 근데 너희들은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것보다 금식하는 거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원한 것은요, 금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 너무 이 말씀을 그냥 익숙하게 지나가 버려요. 이런 거 우리랑 관계 있나? 이거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 9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이미 옛 선지자들이 수없이 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실하게 재판을 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며 세상 사람들을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 간단히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재판이라는 거, 이 진실한 재판이 사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장 위에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진실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도 1번을 나타내요. 진실한 재판. 그러니까 늘 한결같다는 거예요. 나의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기준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철저하고 근데 욕심과 자존심 때문에 자기에게는 관대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일관된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판단해야 된다. 두 번째가 뭡니까? 인애와 긍휼입니다. 인애는 쉽게 얘기하면 사랑이고요.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어머니의 자궁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보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사람들과 관계하라는 것입니다. 매사에 인애와 긍휼을 가지고 살 것을 명령하셨어요. 더불어 힘들고 어려운 사람, 역경과 아픔 가운데 있는 약한 사람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다른 사람들을 향한 미움과 해함을 도모하지 말라. 왜 이거를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만큼 우리는 마음으로 누군가가 안 되기를, 누가 누구를 해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바라고, 어떤 사람은 떨어지기를, 누구는 잘못되기를, 이거를 우리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마음에 가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아라. 마음으로 누구를 죽이고 무너져야 하는 그런 류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이 나와 아무리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인애와 긍휼을 베풀 대상이지 결코 해함을 도모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마저 성적순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순이에요. 은혜순. 평생 강도짓한 사람도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 말고 끝에 잠깐 와서 일했던 사람도 달란트 다 받아갔어요. 아니 삭슬 받아갔어요. 그들의 몫을. 그게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단순히 내 마음의 어떤 의식이 아니란 나의 삶의 방식이고 내 삶의 모습이고 내 삶의 구체적인 순종이라는 거죠. 이게 없으면 뭐다? 모두 다 자기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거 되게 경계하셨어요. 자, 금식으로 나의 속사람을 씻었다면 반드시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의 열매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한 금식도 이것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의 모습은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는 듣기 싫어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등을 돌렸대요. 등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몸을 돌린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기는 듣는데 저거 내가 굳이 지켜야 돼? 지키고 싶지 않은 말씀에 대해서 등을 돌려요. 그리고 합리화시키죠.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 중에 본성이 이겁니다. 이거 자기중심성.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어야 되는데 그 말씀도 내 마음에 따라서 바꿔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나는 저거와 관계없어. 난 저거 못 지켜. 나는 저거 아니야. 근데 이 표현을요, 이 등을 돌렸다, 이거를 히브리어 그대로 직역하면요, 고집스러운 어깨를 내어 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좀 의역한 거죠. 고집스러운 어깨를 내어 밀다. 이게 재밌는데요. 느헤미야 9장 29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와요. 딱 한 군데 또 나와요. 느헤미야 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고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고집이에요, 고집.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고집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유익이 없는 자기를 위한 고집이에요. 사람에게 고집 부리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하나님께는요, 이게 고집 부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에 만족을 주는 말씀에는 귀를 열죠. 할렐루야, 아멘, 오 주여, 뭐 그거 말씀 좋습니다. 근데 내 이익과 크게 상관이 없는 말씀에는 뭐 한 귀를 듣고 흘리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귀를 막는다. 왜 내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못해? 내가 해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거지. 자기들이 원하던 응답이 아니니까 귀를 막는 거죠. 세 번째는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어떠한 말씀도 자기를 못 바꾸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말씀으로 그 삶이 바뀐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주장을 접은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진짜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금강석 같아요. 아니, 말씀으로 얘기하는데도 자기의 주장을 안 바꿔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고집스러우면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였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이거였어요. 자, 13절 14절 마지막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어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하지 않다가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만 순종하다가 상황이 급해지니까 하나님을 막 불러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그 결과 70년의 역경과 슬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심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나님을 불렀는데도 대답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게 신앙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제일 큰 재앙이죠. 제일 큰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인데 이번엔 하나님이 귀를 막아버리셨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도 잠시 동안 귀를 막았어요. 그게 70년이나 지난 거예요. 사실은 더 길겠죠. 그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이게 깨지면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남을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 안 하시는데요. 응답이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가득한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셨죠. 죄가 가득한 이스라엘도 심판하셨죠.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들이 흩음을 당했습니까? 강대국들이 너무 강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옛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경솔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실까요? 열심히 금식하는 자녀 아닙니다. 자기 일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하는 금식에 진저리 치셨어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 드리는 예배와 기도 싫어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듣기 싫어하는 등을 하나님 쪽으로 다시 돌려서 여러분의 얼굴을 하나님으로 향하십시오. 말씀으로 향하십시오. 듣지 않으려고 막았던 귀를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죽어도 안 바꾸던 여러분의 마음을, 그 금강석 같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바꾸십시오. 금강석을 깨어버리십시오. 나를 위해서 내려놓지 않고 드렸던 모든 종교 행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스가랴 7장과 8장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한 거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걸 들으면 좀 그래요. 그렇죠? 왜? 그럼 우리가 뭐 그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나를 위하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흘려듣지 마시고 과연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한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오늘 한번 곰곰이 여러분 묵상해보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나의 원함,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너무나 당연한 이 말씀들을 순종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적어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는 어떤 것인지, 그럴 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원하고 내 귀에 간지러운 부분만 긁어주는 그러한 말씀에만 아멘하며 살진 않았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나의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나의 안위와 평안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주님, 부끄럽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반드시 간직하게 하시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내가 하지 못했던 말씀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을 위한 금식과 기도와 예배는 이제 멈추게 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와 금식과 우리의 생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